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260쪽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부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부어주기는 하겠지만 주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부어주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단비와 같은 은혜가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것은 나의 명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를 하다가 왔는데요. 사회복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있다면 신학 공부와 맞물리는 영역이 참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 학에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사람에 대해 공부하는 신학과에서도 이 과목과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복지 실천론이라는 과목도 있는데요. 지역사회에 있는 취약계층을 어떻게 어디까지 도울 것이냐 하는 내용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들이 선교하고 봉사하면서 늘 해왔던 일이죠. 이렇듯 사회복지와 신학, 사회복지와 종교는 맞물려 있는 영역이 참 많습니다. 우리와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종교는 마루 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즉 마루,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 바로 종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종교들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만을 최고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살아야 해 혹은 이것이 바른 길이야 라는 가르침을 받고 행하며 살아가고 있죠. 제가 경험한 사회복지는 이러한 종교적 가르침이 체계적으로 실현되는 현장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자기의 전문 영역을 이야기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차 전문가 누구누구입니다. 혹은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디자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복지사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쪽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숙인만 10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사회의 관심에서 벗어난 비주류 계층의 사람들이 그들에겐 곧 복지 대상자가 되고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도 사회복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와 참 관련이 깊은데요. 인보관 운동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settlement movement라고 하는데 한자어로는 이웃린, 지킬 보, 집 관자를 써서 이웃을 지키는 집을 만드는 이 운동을 사회복지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인보관 운동은 1800년대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운동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거리에 빈민들이 넘쳐나자 그들이 살 집이 필요했고 이들을 지킬 집을 지어주었던 것이죠. 이 운동에 데니슨, 바네트 같은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종교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회복지학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의 역사보다 훨씬 이전에 사회복지가 이미 실현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 신명기 15장이 그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받았던 계명들, 율법들이 적혀있는 책입니다.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신이 바로 나 여호와라고 밝히시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계명을 알려줄 터이니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테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정과도 같은 책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복을 받는지,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는지 쭉쭉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명기는 마치 법전처럼 명확하고 간결한 문체로 쓰여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단호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도 아주 단호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경작하던 땅이 7년째 되는 해에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들 자신의 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땅을 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빚을 면제해 주라고 하는데요. 이는 땅을 1년 동안 쉬게 하듯이 빚진 자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고 또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규례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가진 자의 입장에선 참 억울한 일이죠. 1년 더 일하면 땅에서도 더 많은 것을 수확할 수도 있고 이웃에게 돈을 구워주었는데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노예를 부리고 있던 주인이라면 늘 나를 위해 일하던 사람 한 명을 잃는 일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에서는 법적인 언어로 단호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에서는 면제의 규례에 대해 자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빚을 면제해 줄 때에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그 실천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하고요. 또 누가 면제해 주신 것이라고 하나요?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모든 소유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소유의 권한 또한 온전히 주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하곤 하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고 내가 잘해서 많이 모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소유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께서 매 7년 끝에 빚을 면제해 주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들 사회의 이상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전혀 없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말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참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는 나라가 아니라 돈을 꾸어주는 나라가 되고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과 다스림의 원리와는 다소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땅을 놀리지 않고 계속 수확하고 노예에게는 점점 더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하고 빚을 면제해 주기보다는 높은 이자를 물려야 나라가 더 강해지고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죠. 지금 우리의 국제 정세만 하더라도 어떤 가치에 의해 세계가 돌아가기보다는 그저 힘의 논리에 의해 자금력, 군사력으로 민중을 탄압하고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범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매 7년째 되는 해 땅도 쉬게 하고 빚진 자도 탕감해주고 노예도 풀어주면 많은 민족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돈을 꾸어주기는 하겠지만 꾸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질서는 잘못된 것이다. 온 세계의 주인, 세계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은 바로 나 여호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천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계의 질서를 세우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부터는 가난한 사람들, 빚진 자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까지도 고쳐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베푸는 행위, 빚을 탕감해주는 행위에 그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또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꾸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량이 아닌 사랑으로 베풀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좀 더 고상하고 넓은 마음으로 베풀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언제나 소유에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 그 내면에 숨어있는 이기심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기심의 근원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악입니다. 이러한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1절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다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이 넉넉하면, 시간이 남으면 이웃을 도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실 알고 계셨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죄성과 욕심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과 온 인류를 향해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고 구속되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노예를 풀어주고 6년 동안 쉼없이 작물을 생산해냈던 땅을 쉬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쉼을 통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 쉼을 통해 우리 모든 소유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십니다. 사회복지의 역사는 180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인보관 운동을 그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본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미 사회복지 운동이 일어나고 있던 셈이죠. 3000년이나 앞선 시대였습니다. 당시 주변 국가들이나 다른 종교 문헌에서도 이러한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는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던 선구적인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세계 뉴스를 볼 때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여전히 군부 독재를 이어가고 있지만 요즘에는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요. 탈레반에 의해 점령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 우크라이나는 멀쩡히 살고 있던 땅을 침범당했고 그들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네 세상은 더 강한 것, 더 부유한 것, 더 높은 것만을 요구하지만 어디 그런 소유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소유할 자격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먼저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이 추워지는 가운데 저희에게 여전히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새벽에 눈뜨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늘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이웃들을 돌아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집단의 이익만을 쫓아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풍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못한 빈자리에 욕망과 이기심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하는 우리의 내면과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언제나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모여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지친 마음으로, 어떤 이는 피로한 몸을 이끌어 그 자리에 나아올 때 주님의 든든한 오른팔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뜻대로 살아갈 새 힘을 얻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날드림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쓸고 닦을 때에 이제껏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열심히 준비하며 달려온 아이들이 실력을 마음껏 펼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딜 때 홀로 걷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 체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